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꿈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회복해나가고 공동체가 잘 발동되고 잘 움직여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는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한 번 더요, 크게. 시작. 공동체는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최초의 사역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공동체적인 존재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노동과 사역은 저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어져가고 하나님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손도 대지 않고 자동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창조 세계를 만들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충만해지고 번성해지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목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처음부터 복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 공동체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공동체가 아름답게 운영되어져 가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이건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속해 있는 소그룹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역 봉사의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복입니다. 그걸 세워나가는 모든 일은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세워져가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함께 사역함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최초의 사역의 특징은 이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몸으로 섬기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늘 종으로서의 섬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종으로 각자 역할과 직분을 자리를 사역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함께 찬양하며 자리를 지켜내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공동체의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다시피 성경책은 굉장히 얇아졌을 것입니다. 껍질이 있고 창세기 1, 2장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하늘나라 혼인잔치로 끝났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애쓸 필요도 없고 이거 뭐 짧은 거 간단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행복하게 서로 섬기는 종으로 행복하게 웃으며 기뻐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그의 이상과 꿈은 파괴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이었던 이 공동체의 상호 섬김의 종이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지배자 그리고 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배자가 있고 종이 있고 힘과 질서의 그런 위계 질서로 이게 구분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그런 깨어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를 향한 꿈은 마치 상실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이 공동체의 사역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소수의 지배자 그룹이 소수의 특권층의 사람들만 이 권위와 힘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방관자로 그렇게 있게 되어지는 이상한 관계로 모두가 참여한 이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축복으로 주어진 공동체의 사역과 섬김은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가 되어져 버렸죠. 땀을 흘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평생을 수고해야 될 그런 일이 노동이 저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서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개팔자가 무슨 팔자요? 상팔자를 이런 이상한 비성경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직업과 일에 이런 천하고 그리고 귀한 이것을 나누는 이런 차별들 이런 이상한 것들이 이 깨어짐 속에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청지기로서 행복한 섬김의 사역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모두가 동등한 상호 승김의 복종의 관계였는데 이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소수에게 집중되어졌고 분리가 되어졌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편이면 안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내치는 이런 비참한 분리되어지고 깨어진 그런 관계, 힘의 질서, 계급 질서, 위계 질서로 모든 것이 나누어져 버리는 이런 이상한 공동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셨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비참하게 파괴되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타락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파괴시키고 좌초시킨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역사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의 파괴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상이 마치 상실되어져 가는 이런 위기 앞에 이 타락 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 스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향한 그의 계획을 포기하시고 중지하시고 없던 걸로 하자라고 백지화시켜서 다 없는 걸로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우린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 후에 그의 다음 스텝은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가십니다. 우리를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내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다음 스텝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에서의 역사와 시작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이 시작은 하나님이 파괴되어진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이 사람,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를 통하여 내가 이 새로운 공동체를, 새 인류를 반드시 창조하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약에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출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목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위계 질서의 이 길을 따르지 않는 서로 다시 종된 상호 섬김의 원래 하나님 가셨던 그 공동체의 이상과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목적하시고 이 구약이 그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가 이 백성들을 부르셨던 본래 하나님의 이 새 창조, 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오늘 날이 따뜻하죠. 밖은 따뜻하고 안에는 더 따뜻하죠. 그렇게 잠이 오죠. 여러분들 몇 명이 졸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잠이 오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워서 오늘 빨리 불을 켜고 그랬는데요, 아주 따뜻한 것 같네요. 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이상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부르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 다 이끄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왜 이곳으로 불렀는지, 내가 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는지, 나의 꿈이 뭔지, 너희들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여기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잠을 쫓는 마음으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은 새로운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많은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되어진 모든 왕정 시대와 모든 역사를 볼 때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누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결국은 속국이 되고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원래의 목적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 이 공동체의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세상 나라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나라를 중보하고 대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모든 나라가 너희와 같은 나라, 나와 관계되어진 이 새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 안에서 너희를 자비롭게 통치하는 왕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꿈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세상 일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 그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자비로운 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백성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자비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때도 그랬고 최초의 사역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고, 그것이 실패되어지자 다시 하나님 재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계획은 또 잘 성공적으로 끝나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사역은 모두의 사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몇몇 지배자, 전문가 그룹의 소수에 의해서 사역이 독점되어지고 대부분의 나머지의 사람들은 방관자가 되어지고 구경꾼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제일 두드러진 사역을 했던 사람은 세 그룹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온 지파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어떤 분은 성경을 조금 읽는 분들은 성경의 지파가 12개가 아니고 13개대, 13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지파를 다 따져보면요, 이 지파가 12개가 아니고 13개입니다. 이걸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레위 지파를 빼야 12개 지파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은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2지파라 말할 때는 요셉과 에브라임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한 아들에서 한 아버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레위는 여기서 속 빠져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한 그룹만, 소수의 그룹만 이를 섬기는 지위와 갖게 되어졌고요. 이것이 나중에 특권과 권세가 힘이 되어져 버립니다. 또 하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은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무를 맡았습니다. 높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직분도 세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역자들은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었고, 다른 모든 대부분은 그의 말에 수동적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상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지고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왕이죠.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왕이 없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필요가 없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다스렸지만 그들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왕을 그들이 요구했느냐? 그들의 시대는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을 향한 거절이었습니다. 사무엘 그 소리를 듣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왕인데 무슨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때를 썼고 하나님은 그 왕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다윗, 솔로몬 나라가 나누어지고 남북 왕으로 왕조 시대가 쭉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지 않는 왕정이었지만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 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소수에게 집약되어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이 이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정을 통하여 그가 진짜 왕이 우리 가운데 통치자로 오시고 그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그 왕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시작과 그 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왕정을 통하여 부족하고 악한 하나님 향한 거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을 바꾸셔서 왕을 그들에게 주기를,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 이 모든 길이 구약의 사역을 통틀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역은 모두가 다 사역하는 공동체였지만 구약은 그것이 거절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완전히 바뀝니다. 구약은 소수의 사역자들이 전문적으로 일했다면 신약에서는 이런 모두가 다시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속해 있는 자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오늘 와 이렇게 진지한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군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 사역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조금씩 살피려고 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은 이 광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